우리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우리 영상 배경과 무용을 보셨습니다. 저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또 이사야를 계속 보고하는 과정에서 오늘 12장을 저희가 보는 순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사야 12장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축복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금 보신 그 영화의 몇 장면들에서 여러분께서 이미 다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이 찢기시고 그분의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찢길 살이 없고 흘릴 피가 필요 없이 다 모든 죄를 대속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 감사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이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의 단어는 그날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1장 10절 이하에 거기에서도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하지 않고 사자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 아름다운 환상의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세워주신다는 그 약속과 함께 오늘도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날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그때에는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의 슬픔과 고통과 비극이 없고, 이제는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12장 본문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날을 표현하는 본문의 시작은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덜하셨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키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웨테네 케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나를 안위하시며 이렇게 평상시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요청과 간구를 의미하는 지시형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진노를 돌이켜 주시라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요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와 자세를 오늘 이사야 12장에 이사야 선지자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분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돌아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의인으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애를 써도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죄인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전에는 노하셨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저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을 힘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시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머물러 있을 수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숨겨져 있는 많은 죄악들을 생각하면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진노에서부터 돌아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안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저 여러분을 안심케 안독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믿으시고 이 시간 안심하십시오.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환경이 많죠. 우리가 불안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여러 걱정, 근심, 고민에 둘러싸여서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오고 마음이 우울하고 어둡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우리가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우리 아버지의 집에 나오셨을 때에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또한 9장 2절에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진노를 다 거두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할 때 어떤 분은 그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아니 무슨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내 삶을 보면 지금 나의 삶은 감사할 이유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될 때만 감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도 축복을 못 받을 때도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있을 때도 불만이 있을 때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을 제가 소개 한번 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오래된 신학자일 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설교가이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느 날 밤에 귀가하시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에게 흠씬 이렇게 맞으셔가지고 폭행을 당하셔서 피를 많이 흘리시면서 댁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는데 그 감사 기도의 3가지 제목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여기 교회 오시면서 강도당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최근에 강도당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강도당한 분도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감사 기도 할 수 있겠죠. 과연 이 목사님께서는 강도를 당하시고 어떤 감사 기도를 하셨는가? 첫 번째는 자신이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답니다. 본인이 일생토록 강도로 살지 않았던 것을 감사했다고 해요. 여러분, 강도를 하는 사람의 인생이 나을까요? 강도를 당하는 사람의 인생이 나을까요? 물론 강도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강도를 하는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더 불행하며 그의 끝은 얼마나 말로가 비참하겠습니까? 그의 영혼은 갈 데가 없는 것이죠. 죽은 영혼이고 망한 영혼입니다. 망한 인생이죠. 얼마나 비참하고 망한 인생이길래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이 강도로 살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 자신은 강도처럼 그렇게 비참하고 불의한 삶을 살지 않는 인생이라는 자신의 거룩한 삶을 첫 번째로 감사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돈은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돈을 잃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돈은 잃었어도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돈을 벌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한다면 우리가 돈을 잃어버린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마치 돈에 목숨을 건 것처럼 건강도 잃고 정신도 잃고 감정도 잃고 다 잃어버리면서 돈을 쫓아다니면, 그러면 돈만 얻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정신을 잃어버리면, 가족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좀 잃어버려도 우리가 삶의 어떠한 부분을,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 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보다 앞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을 주신 것을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목사님이 감사한 것은 그 강도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 강도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일 가능성은 전혀 없죠. 그런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 강도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임이 분명한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강도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그 강도를 위해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강도를 용서할 수 있음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할 수 있으니까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 자신이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나로 이렇게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정결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이 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강도를 당했던 매튜 헨리 목사님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면 저 여러분도 감사할 제목이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감사할 제목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2장의 이 내용에서도 지금 남유다에서
말씀을 사역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상황을 제가 지금까지 이사야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남유다가 그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오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아수르가 도와주는 척 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을 괴롭히죠. 아주 사면 초가와 같이 여전히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지만 우리는 문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되돌아볼 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감사의 이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아직 나에게 호흡이 붙어 있고 오늘 이 순간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구원의 사실을 알고 있고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이 많은 사실들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의 능력으로 저 여러분이 살아가며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2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이 보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힌네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자세하게 의역하면 보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확인하느냐, 확신하느냐, 이것을 인정하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라고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병들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부활절을 우리 한 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부활절을 맞이할 것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는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막에 불과해요. 껍질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 껍질을 벗어버리면 장막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더 자유롭게 훨훨 날아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 저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저 여러분이 다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어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은 그와 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리시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매일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매일마다 그 구원의 기쁨의 우물에서 매일마다 물을 끌어올리면서 마치 펌프질을 하듯이 기도의 펌프질을 매일마다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 기도를 마치자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마칠 때만이 아니고 기도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왜 그 좋은 이름을 마칠 때만 사용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되뇌이십시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서 소리 높여 부르라고까지 또 우리에게도 요청하셨는데요. 이것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부른다는 것, 오늘 4절 본문에서도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높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힘차게 부를 때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고 그분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5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보게 되는 표현은 온 땅에 알게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께서 인간을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만큼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친구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죽는 일도 쉽지가 않은데 죄인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니요. 아니, 신을 위하여 인간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어찌 신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신단 말입니까?
그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에 놀라운 사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온 땅에 알도록 우리가 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만 만나시겠습니까? 우리 좌우에 인사하시죠. 나만 만나실랍니까? 어찌 나만 만나시겠어요? 여러분, 나만 알고 끝내시겠어요? 아유, 그러죠. 역시 우리 박신종 목사님께서 안 되지라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얼마나 마음 얼마나 마음 좋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 양을 두시고 그 거친 길을 찾아 헤매시는, 그래서 잃은 양이 하나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탕자 그 아들을 돌아오기까지 이 마음 놓지 못하고 계속 그 아들 떠난 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언제 돌아오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언제 돌아오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귀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우리가 온 땅에 알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6절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은 너희 중에서라는 표현, 히브리어로는 베키르베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미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죄와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빛과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될 때, 연합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닮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크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크신 주께 찬양 올리겠습니다.